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 동남편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근처에 있는 10개의 도시와 함께 데가폴리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거라사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 사역을 펼치시고 만나신 중에 그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디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왔다거나 스치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죠? 무덤에서 나와요. 여러분 요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파묘. 이 설교가 참 시의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을 때 썼던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이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석회를 말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땅이 1m나 2m 정도는 흙이지만 그 아래에는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 주로 동굴로 만드는 이유는 흙으로만 덮어놓으면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났을 때 쉽게 시태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암석을 깎아서 무덤을 다 만들자니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나 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 시체를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가 나버리면 시신이 너무 쉽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성전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 있는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버려서 자신이 봐야 하는 업무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석회를 시신에다가 발라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시된 시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풍속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진 이 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예 무덤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되게 아찔한 일인 거예요.
이 자체로도 정말 기겁할 일인데 3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아예 무덤이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처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겁하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도 채웠지만 정말 마치 삼손이 새끼줄을 끊어내는 것처럼 다 끊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보니까 살짝 예수님 앞에 쫄기는 한 것 같아요. 예의는 좀 갖췄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어쨌거나 이 광인이 외치는 이 외침을 쉽게 말하면 나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회방하냐. 그냥 가던 길 가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 같은데 협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움은 귀신은 이 사람을 덜 괴롭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마음 편히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힐 작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살리려는 게 아니라 마음껏 죽이려고 온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어둠이 하는 일, 죄악이 하는 일은 영혼과 삶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잖아요. 그것들의 목표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악의 방향이고 죄의 지향점이 그렇습니다. 악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아멘.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분명히 정돈하고 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왜 우리가 죄악을 멀리 해야 되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 정도 차원에서 악과 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과 죄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삶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죽음과 싸워서 내가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사실은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을 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귀신들어 나오라고 하시면 귀신이 나 괴롭히지 마라. 이래야 자연스러운 순서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악의 신랄함 그리고 어떤 귀신의 악랄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순서가 살짝 바뀌었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일단 귀신이 먼저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조금 더 악이 무엇인지 죄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어떤 문학적인 수사 요법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마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름이 뭐라고 대답했죠? 군대라고 답했죠. 일단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바다를 향해서 이 돼지떼가 내리달려서 몰살해버린 그 숫자가 2000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군대라는 이름이 좀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돼지에게로 간 뒤에 운명을 다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바람을 보고 한 번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2000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벌벌 떨다가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죠. 정말 놀라운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모든 생명과 영적인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만 마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고 조종을 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해롭게 하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가엾은 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고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 일부러 이방인들을 거주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제사용으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돼지 2,000마리가요. 어쨌든 이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르시는 대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죠. 게다가 사실 이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하찮고 심지어는 거부당에 마땅한, 접촉조차도 꺼려야만 하는 그런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사실 이런 예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혼이 목말라서 죽어가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으로 우리가 잠시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냥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잠깐 쉬었다 가시는 걸로만, 그렇게만 보이고 읽히는 여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중이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그날 그곳에 걸음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따르면요, 그날의 그 걸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잠시라도 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끝내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에게는 지금 배고플 때 먹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일이라면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그렇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소생,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예수님의 양식이 그거래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귀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예수님의 능력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생, 한 영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찾은 한 인생 이야기, 연약하고 어려운 영혼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진 예수님의 기적과 열심이 이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의 전 과정이 화려하고 막 놀라운 일들로 가득해서 우리를 막 흥분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시려면, 그런 거 느끼시려면 저 같은 70년대생은 이승환 콘서트 가면 돼요.
싸이 콘서트 가도 되고, 요즘은 아이유 콘서트나 우리 어머님들 임영웅 콘서트 가시면 영혼을 쥐락펴락하는 모든 장치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요란해도 소생과 회복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라 오락이고 쇼일 뿐입니다. 뿌리의 예배가 영혼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의 힘을 쏟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애쓰는 중입니다. 다만 제 이 팔자주름과 기미 정도는 가려지는 조명은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지되고 보수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향합니다. 18절에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과제가 집을 당장 떠나서,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디 가서 복음 외치다가 피 흘리다가 순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됐으니까 모든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다 떨어져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됨이 증명되고 신앙인의 실력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어디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결과가 일상이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저녁 먹으면서 웃고 또 울고, 그것이 기적의 결과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뿌리 가족 여러분, 기적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앞에 던져진 생을 이어가는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절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평범해 보이고 또 때로는 세상보다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기적이고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베푼 이 기적을 정말 찬양합니다. 평범을 기적으로 감각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